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좋은 아침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사모하며 그 임재함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산에 대해서 잘 알죠. 이 사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나중에 일어날 사건과 평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의 항상 혼자서 기도하러 다니시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모두 아주 숙면을 푹 취하셨다는 것이죠.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날 때에 제자들이 깨었습니다. 아마도 이 찬란한 빛 때문에 제자들이 깬 것 같은데요. 이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놓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있었죠. 그 대화 내용은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크게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하면서 항변을 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것이 계시로 나타났었는데 이 제자들은 잠을 자는 바람에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깨어 있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에 당부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동일한 인물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똑같은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도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갔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함에 빠져서 잠을 자버립니다. 변화산에서는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하늘의 계시를 놓쳤죠. 세 분간에 오갔던 그 대화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숨어버리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요,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속의 기도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역으로 기도는 여러 장소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을 맑게 하죠.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차단하셔서 그것들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산으로 함께 갔던 이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대신 잠을 자버려서 하늘의 계시를 놓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있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임재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자다 일어나 보니 찬란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무서울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비로소 베드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횡설수설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섭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때요. 구름이 와서 이들을 다 덮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했지만 구름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구름이 산을 덮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모세 혼자 올라가라고, 그죠? 우리들은 남아있겠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 혼자 그 구름 속으로, 안개 속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 가운데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세만이 들어가서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직접 그 변화산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육성, 그 목소리,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해 비전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주님께서 가자고 할 때 가는 것이고요. 멈추려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가라는지 언제 멈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역사 중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기억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해서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건 그대로 따라하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의 어려움이 닥쳤어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또 기도로 나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와 동행은요, 영적 생명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배웠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변화산은요, 예수님에 대한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의 본 모습을 잠시, 그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가 밝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서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누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사실.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 성자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잠깐 그의 영광, 그 영광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잠시 동안 비춰주셨던 주님의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산하십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찬란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늘 항상 경험하는 정말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산에서 잠깐 주님의 그 찬란한 셰키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주님, 그러한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에 있었던 그리고 겟세마네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대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